네, 사랑하는 UCM, 우리 끼니가 벌써 에스라 본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지도 한참 됐어요. 벌써 이제 7장인데 계속해서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 제가 멋있다, 이 사람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예요. 뭐 다윗이나 뭐 다른 인물들처럼 막 엄청나게 큰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짧은 몇 장 안 되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개혁을 일으킨 인물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모세와 같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냈던 다니엘 같이 뭔가 두 사람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그 모습. 페르시아에서 또 하나님과 또 왕의 페이버를 입고 자기 민족의 그 포로 귀환을 주도하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 제가 진짜 닮기 원하는 모습 중 하나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은 청년들 주님이 일으키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또 7장에서 특별히 6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바벨론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주님이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는데 바로 그 나라가 망한 황폐한 바로 그 자리에서 유브라데스와 그 티그리스강의 그 중간 지점인 그 바벨론 지역 이방 문화와 우상으로 가득한 바로 그 자리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끊긴 것 같은 마치 그 완전 망한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에스라들을 올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통과한 다윗과 같이 바벨론 지역을 통과한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실 거예요. 오늘 7장을 통해서 그 에스라 세대의 특징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7장 10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Set his heart to study, 그다음에 to practice it, 아니면 뭐 to do it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and to teach.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말씀을 공부한 사람, 스터디한 사람, 말씀을 살아낸 사람, practice하고 실제로 do 한 사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teach 한 사람.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했다는 거예요. set his heart.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일단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죠. 그러나 연구만 하고 그것이 단지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는 거. 그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뭐 강사, 선생님이 되란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누고 말씀의 묵상을 나누고 영혼들을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섬기는, 그래서 셀프 포커스된 신앙생활이 아닌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 에스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맞춰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품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태어난 사람이 뭐 왕에게 이런 권한을 얻고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나라에서 이제 포로로 태어났지만 분명히 그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그냥 동네 마을 구석에서 살던 이방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니엘과 같은 애굽에서 왕자라 칭함을 버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의도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들. 그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늘 있던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실제로 믿고 나라와 민족을 품었던 에스라와 같은 청년들, 주님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포로 귀환 뒤에 누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7장 9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아멘. 에스라는요 자기 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 그 언약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실제로 믿고 인정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썼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 말씀으로 에스라를 가르치셨던 분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분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과 갈망과 힘을 주신 분도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그 여호와의 손이 자기 위에 있었다고요. 아닥사스다도 고레스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인 것을 아는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이 언약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를 기획하시는 분도, 감독하시는 분도, 연출하시는 분도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인공으로 무대에 나타나시는 분도, 그리고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분도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오른편에 앉히셨듯이 이 연극의 무대 위로 저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예스라고 반응하는 청년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에스라와 같은 청년들을 주님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바벨론에서부터 이 청년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예스라고 반응하는 청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실제로 남들에게 나누고 가르치는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에스라와 같은 청년들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바벨론을 통과한 사람들, 바벨론을 통과한 예배자들, 바벨론을 통과한 말씀의 사람들, 광야를 통과한 다윗처럼, 광야를 통과했던 모세처럼,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일들을 감당할 세대, 감당할 청년들을 주님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에스라와 같은 세대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에스라와 같은 세대가 저와 또 우리 UCM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일들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